자, 오늘 제목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죠. 연속성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성질. 그러니까 불연속성은 반대되는 성질이죠. 이어지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나누어져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긴 합니다. 같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간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중간적인 형태가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우리 세상은 그렇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빛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전구에 불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속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끊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게 교류 신호기 때문에 1초에 60번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도 사실은 그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빛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그 태양의 빛이라는 게 입자이냐 파동이냐를 놓고 의견이 나누죠. 근데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파도 칠 때처럼 연속돼서 이렇게 웨이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입자라는 건 하나하나의 알갱이란 뜻이고, 그렇게 이제 빛이라는 게 태양빛이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만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나요? 레이저처럼 그 구멍 크기만하게 쫙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도 쫙 퍼져서 그 안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게 파동 때문에 그래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기 때문에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자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떤 금속에다가 빛을 쏘이면 거기에서 전자가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죠.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하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그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의 형태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냐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상처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내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속되어서 그걸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질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이렇게 다 같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문을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다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몸의 그 성질이라는 것이 우리와 같은 성질이 아니라 다른 성질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불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만 봐도 사실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또
하나의 이슈 때문에 시끌벅적했었죠. 우리나라 전체가. 광복절 때문에 그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엄청난 친일 논란에 우리나라가 휩싸였습니다.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역사 관련된 단체의 기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반대로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서로 막 갈등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건국절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것을 광복절로 계속 기념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배울 때는 예전에 역사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건국일이고 그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을 건국일로 본다면 그 전에 우리나라는 없었던 것이 되거든요. 실제로 일제 통치하에서 우리나라는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친일했던 사람들이 충성한 사람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제 아마 그 주장의 근거에는 자기들이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일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왔던 기득권과 그 부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정말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아주 털끝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생각해 보면 아,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받은 것도 없고 뭐 친일해서 얻은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친일파가 주장하는 내용에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즈음에 SNS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일본이 조선의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사과하는 걸 왜 대한민국이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에 잘못했으면 조선에 사과하면 되지 대한민국에다 왜 사과를 하냐는 거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했으면 그냥 새로 시작한 거지 왜 옛날 일을 갖고 대한민국하고 연결시키냐 이런 거죠. 그 전과는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이제 이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는 불연속적이지 않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딱 끊어지고 새롭게 이전에 없던 것들이 시작되는 게 아니죠. 이름이 바뀔지언정 다 연속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알아야 지금과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안에도 그런 연속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때만 존재했던 그때만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또 보잖아요.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 오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에는 그게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거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연속적으로 이해하거나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연속적으로 이해하면 그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에 행한 잘못을 왜 대한민국에 사과하냐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 50장인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그 바빌로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장 전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빌로니아를 일으켜서 이제 때리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고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도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곧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새로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빌로니아 포로기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죠.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 길을 오는 것이 아니라 물어 온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연속성,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연속성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2월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 언약이, 창세기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언약은 연속성을 가집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맺을 그 언약도 또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동일해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내용은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 언약을 참여하는,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불연속성을 가지는 거죠. 즉, 내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약이, 그 영원한 언약이, 그 연속성을 가진 언약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요, 곧 부모님이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연속성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한번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세대마다, 매 각자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언약이 연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였다고 말씀해요. 목자들, 그들을 돌보던 목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람에 양들이 다 제각기 막 흩어져서 그렇게 길을 헤맸던 것이고, 그러다가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잡아먹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더가 문제죠, 리더가. 그들을 돌보던 사람들. 리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람에 양들이 주인을 버리고 막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아먹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양떼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그의 초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초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또 한 번 말씀하죠. 그리고 돌아온 그들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불연속성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언약은 연속성을 가지지만 용서는 불연속성을 가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그 멸망할 때 있던 그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세대,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새로운 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했고 그들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가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왜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죄는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연속성을 가져요. 예레미야 3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이어져요. 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고 용서함을 받는 것은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요.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 죄가 끊어지고 새롭게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것, 새롭게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거는 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받게 되는 구원,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또한 이제 나에게 영속성을 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용서와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을 불연속성으로 이해하거나 불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을 연속성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사과해야 되고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연속적이니까. 하나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도 있거나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내가 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 그 섭리가 나에게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불연속성을 가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의 굴레를 끊지 않으면, 거기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연속성을 갖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사랑을 영속성을 갖고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기는 하나님의 연속성이 여러분의 연속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속성이 저기 있는데 불연속성을 띠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어져서 연속성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